16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합니다.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벌어진 커다란 두 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하러 가는 중에 점치는 여인을 만나서 그녀를 고쳐주게 옥에 갇히게 되고, 또 하나의 커다란 단락은 옥에 갇혀서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풀려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벌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기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많은 일을 벌어지게 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사실은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으로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 12제자 중에 배신한 유다를 빼고 나머지 그 한 자리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뽑을 때도 그들은 기도하면서 누가 좋을지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이야기할 때도 필수적으로 기도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적적인 일을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를 할 때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정해진 시간 제9시에 기도 시간에라고 하면서 기도의 생활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기도 시간에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벌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에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도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확대되는 것까지도 바로 이 기도와 성령 받는 것을 밀접하게 관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놀라운 변화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눈먼 사도 바울을 눈을 뜨게 할 때 그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제자에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를 만나게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사도행전에서 있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시작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그대로 기도로 마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이어지는 중요한 매개체를 바로 기도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확대 발전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이 하늘의 성전하고 맞물려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의 이 시점에 심판을 움직이는 그런 결정적인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기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표현될 때 점치는 귀신을 원어에서는 용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점치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의 이야기는 파이톤에서 어원이 파이톤이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파이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다를 지배하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세계에서는 이 용을 숭배했었고,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정이라는 것은 이 파이톤의 신을 섬기는, 용의 신을 섬기는 아마 사제 정도로, 아니면 그런 파이톤 신을 섬기는 여선지자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한나를 만나서 그녀의 고백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말이고, 거짓말이 아니고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던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점치는 귀신이 정말 용하다라고 할 수 있고, 많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주고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여인의 신통한 능력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극렬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취하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가는데 그들은 썩어질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던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를 같은 사람을 보고 하나를 전편 하나를 후편을 본다면, 누가복음에서 공간복음서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하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돈을 가장 큰 죄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절반 이상을 다 돈과 관련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이런 세상의 으뜸이라고 하는 돈에 관련된 것과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그는 신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돈을 포기할 줄 아는 것, 돈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가난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바를 의지하게 만드는 힘은 그들의 이익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마치 점을 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21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작은 차이가 아니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닮지 못하고 세상이 쫓아갈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똑똑하게 되고 사회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취업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구원이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이 바로 잘 되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 순서를 바꾸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런 것처럼 귀신의 용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달라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그녀에게서는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녀를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참된 해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된 구원을, 참된 해방을 전해준 자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가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감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감옥조차도 우리를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시작도 기도고 그 끝도 기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많은 것들로 만든 것들과 이 기도로서 승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가둘 수 없는 그 자유함에서 우리가 스스로 복음 때문에 갇힌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세상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전해받은 귀한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갇힐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갇힌 것을 해방시키고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믿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세상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따르는 것들에 의해서 갇힌 것들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쫓아내는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 세상에 용의 영을 받은 사람들과의 전쟁을 오늘 기도 시간에 벌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내쫓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다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